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너 아니고 나,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로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명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니까 여러분 운명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팔자도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금만 주인인 게 아니라 손금도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관상도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웃기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관상 보니까 다 맞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손금 보면 손금으로 맞아요. 사주 보면 사주로 맞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근데 주인하고 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운명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힘을 길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전부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종한테 끌려다니면서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주인 노릇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런 말씀을 했네요.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일가견을 세운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적 삶을 살았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운명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운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을 길러야 돼. 근데 그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요게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시죠? 긍정적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적 생각. 그러니까 이 긍정적 생각들을 해나가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신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거, 불행, 즐겁지 않은 거, 괴로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것이 뭐라고 정의를 못하니까 부정적인 거, 요거를 전부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긍정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긍정적이 아닌 것을 걷어낸 것을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긍정적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긍정적이 아닌 것을 거기에 대한 부처님 대답이 뭐냐면 삼독, 오개, 번뇌, 이런 거예요. 삼독이 뭐예요? 탐심, 탐심은 일반적으로 증오라고 표현해요. 증오, 분노, 무지, 요게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교만, 의심,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잘못된 견해, 사견, 요거까지 6개를 우리가 근본 번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것이 줄어들고 자꾸 없어진 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증오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그 다음에 무지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몸이 일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육체 자체가 원활하게 말 듣질 않는 거예요. 뭔가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굳어지겠죠? 지난 시간에 생각은 물질적인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활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활동의 흐름이 멈춰버리거나 이게 더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라든가 운동 선수들 보면은 미묘한 심리 차이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단 말이에요. 그 심리 차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그 멘탈,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실패한 것에 대해서 평생 그거를 가슴에다 담고 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증후군이라고 하고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2회 때 강의를 마치면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고 했었어요. 탄력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멈추어도 안 되고 더 나가야 되고 또 인생에 살면서 어떤 그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평생 끌어안고서 그거를 곱씹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털어버릴 수 있는 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되는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용수철은 탄성과 소성이 있어요. 탄성은 튀는 힘이 용수철이고, 근데 그게 어느 한계까지 계속 느리면 그냥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도하는데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경 읽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였던 그 쓰레기들을 퍼내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회복 탄력성에 의해 가지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게 먼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숙명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숙명도 여러분들이 금생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령퇴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문제가 중심으로 떠오르다 그게 자꾸 나이가 어린 나이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되면 전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계속 치유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이제는 불교하는 방법들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불서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불서들을 좋은 불서들을 많이 읽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불자로서 실력이 늘어나요. 실력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능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전 최근에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스님께 강원을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종단에 강원이 없는 종단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종단 스님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개방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출가 제자들 스님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70 넘으신 분이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여태까지 선종 수행을 주로 했는데 나이가 70 넘고 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거를 공부하는 것에 후회감이 든다고 그 공부를 하려고 오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정말 잘했구나, 개방하라고 권유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서양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자기개발서 성공학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전부 인용. 그 범위를 절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다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신법이에요, 신법. 정말 멋있는 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맛이 약간 가긴 했지만 전에는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것처럼 했는데 목소리가 쉬고 보니까 조금 그래 50세대를 넘어서 듣는데 오늘만은 행복해지고 싶다. 오늘만은 자기 자신을 환경에 부응시키자. 환경을 바라는 바대로 환경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루려고 하지 말라. 가족, 사업, 오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을 그것에 부응시키자. 오늘만은 몸 조심하자. 운동을 하고 몸을 아끼고 영양을 섭취하자. 내 몸을 혹사하거나 무시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내 명령에 따라 완전한 기계가 될 것이다. 오늘만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갖자.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배우자. 정신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력과 사고의 집중이 필요한 책을 읽자. 오늘만은 3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운동시키자. 남 모르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자. 수양을 위해 적어도 2가지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자. 오늘만은 유쾌하게 지내자. 될 수 있는 대로 씩씩한 모습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마음껏 사람들을 칭찬하자.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꾀를 부리지 말고 남을 탓하거나 꾸짖지 않도록 하자. 오늘만은 오늘 하루로서 살아보기로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한꺼번에 덤비지는 말자. 일생 동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12시간 내에 해치워 버리자. 오늘 말은 하루의 프로그램을 갖자. 매 시간 할 일들을 기록해 두자. 그대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어쨌든 해보자. 성급함과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만은 30분 동안이라도 조용히 혼자서 휴식할 시간을 갖자. 그동안 때로는 인과에 대해 생각하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행복해지는 일, 아름다운 것을 즐기는 일,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오늘만은 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번 법회 때마다 아름다운 기도문들, 요 기도문이에요. 그죠? 하나씩 읽고 외우게 되면 1년 동안 한 50수 정도는 시를 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멋있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생각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이란 부정적인 생각을 제외시킨 것, 제거한 것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행복이 뭐냐 그러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없앤 것이 행복이에요. 부처님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그러셨네요. 행복 자체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행복 자체가 길이라고 하셨네요. 이제 인간이 상상해서 믿을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은 무엇이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인법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이 능력들이 생겨요. 이 능력들이. 어떻게 강화를 하게 되냐면, 일단은 말법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법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법 시대가 아닌 시대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그거는 말법 시대가 아닌 시대를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정법 시대, 또 상법 시대, 말법 시대라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세 시대로 구분할 때는 정, 상, 말,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부처님께서 오셨다 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말법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법 시대에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탁악세라고 그랬어요. 5가지가 오염된 세계가 오탁악세라고 하는 거죠. 5가지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법 시대니까 첫 번째는 시대가 오염이 됐다. 겁탁 그렇게. 시대가 왜 오염이 되냐? 중생들이 오염이 돼서 그렇다. 중생탁. 중생들은 왜 오염됐는데? 번뇌 때문에 번뇌탁. 그래가지고 중생들이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해지고 나쁜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 명탁. 그래서 겁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 또 하나가 더 있어요. 5가지가 오염된다. 5가지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 박복 중생들이 태어난다. 복력이 넘치는 중생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박복한, 복력이 엷은 중생들이 태어나게 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박복한 중생이 안 되고 오타각세에서 그야말로 상락아정의 열반 사덕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냐? 여기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잘 맞는 경전이 저는 지장경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닐 것 같지만 의복과 음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풍요를 누려가면서 더 나가서 부처님 공부를 해서 숙명통을 얻어가지고 숙명통을 얻게 되면 당연하게 다음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요 길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숙명통을 얻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지금 여기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선업을 많이 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선업이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요걸 지어야 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몸과 말과 뜻이네.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고 언어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뜻을 세우는 생각의 세계, 입지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선업적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래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힘이 필요해요. 불보살님들이 힘이 필요하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업이 워낙 두꺼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어느 불교학 박사가 와서 묻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하고 지장보살 멸정업진언하고 정업과 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위키피디아든가 백과사전이 전부 다 똑같다고 나와요. 안 똑같아요. 똑같으면 글자가 왜 달라요? 업장과 정업이 달라요. 그리고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 관장하시는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는 오탁악세, 말법 시대의 오탁악세에 박복 중생들을 상대로 지장경을 통해서 말법 시대를 정법 시대로 돌리고 오탁악세를 열반의 4가지, 5가지가 깨끗한 세계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박복 중생이 아니라 후덕, 복이 충만한 중생으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업,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 세 가지를 전부 다 정해진 것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장궤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업, 요 세 개들을 소멸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멸시켜주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행복해지고 성취하는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 경제학의 법칙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뤄내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해서 믿을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은 무엇이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표, 그 다음에 열정, 기도라고 그랬죠, 그죠?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거 말고, 나 이건 진짜 돼야 되는데요. 진짜 돼야 되는데요 하면 부처님께 진짜 돼야 될 당위성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스님, 저 돈 좀 막대하게 주세요. 그러면 왜? 왜 필요한데? 이렇게 시장보살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그 막대한 돈을 통해 가지고 나도 풍요롭게 살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요. 제일 간단한 대답은 그거예요.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풍요롭게 살고 싶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또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당위성. 그러니까 나 부처님께서 돈 주시면요. 아무렇게나 막 쓰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위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면서 살지 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사실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의복과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불교 아니에요. 근데 출가제자는 달라요. 출가제자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사는 거는 잘못이 아닌데 출가제자가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접어두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불자들이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요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풍요롭게 살고 싶고, 일단 먼저 자기가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보람을 느껴요. 나는 노력하는 대로 전부 남을 위해서 살아. 근데 살다가 어느 날 그 도움받은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내가 이러려고 살았냐고 이제 난리 나는 거 미쳐갖고 바짝 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너 자신부터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 자신부터 위해서 써라. 그게 만족도가 제일 높고 네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밤새 갱상도 말로 쎄 빠지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그걸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밤새워가면서 노력을 했어도 본인을 위해서 쓰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일단 기도를 먼저 앉아보고 지장경 읽어보는 거예요. 앉아보고 읽으세요. 읽으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8년간 400회를 가르쳤어도 본인이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의문들이 생겨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읽다 보면 그게 생겨요. 읽기 전에는 안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샤워를 하고 그냥 목욕 재개, 옛날로 표현하면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면 손 닦고 양치질을 하고 독경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분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손을 먼저 닦을까요? 양치질을 먼저 할까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어느 분은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양치질 할 때 왼손으로 해야 되나요?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궁금 안 했어요? 그냥 평소에 하는 습관대로 했으니까 궁금 안 했겠지. 그런 궁금사항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지식이 불안을 낳고 방황하게 만든다. 인류가 되려면 인류에게 배워라. 인류가 되려면 인류에게 배우면 인류가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지식이 불안을 낳고 방황하게 만든다. 그렇게 자세하게 일러줬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장경 2품 5절에 나오는 대로 업이 무겁거나 함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더라도 겁날 거 없어요. 그러다 보면 되니까요. 그러죠? 불확실한 지식이 불안을 낳고 방황하게 만든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장경을 법당에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지장경을 집에서 읽어도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그럼 어디 가서 읽어야 돼요? 물속에 가서 읽어야 돼요? 아니면 공중에 가서 읽어야 돼요?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30년 전에 1991년도에 논산에 안심정사를 지었는데, 한 번은 그 지역에 불자 모임에서 저한테 따질러 왔어요. 뭘 따질러 왔냐면 두 가지 따질러 왔더라고요. 하나는 절에서 왜 이류법회를 하냐고. 저는 그때도 이류법회를 했거든요. 91년도에도 이류법회를 했어요. 이렇게 30년 역사를 가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하도 금강경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금강경 갖다 읽는데 또 절에서 금강경 읽으면 안 된다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읽어야 되냐고, 산속 가서 읽어야 되냐고 답답해. 그죠? 경은 두 곳에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 그 다음에 침대. 침대에서 읽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럼 침대 읽어야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 대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소리 내지 마라 그랬어요. 화장실은 원래 경전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화장실이 주방보다 더 깨끗하니까 이것도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름이 화장실이니까. 그래서 두 곳에서는 소리내서 읽지 마라. 연불도 소리내서 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해도 괜찮다. 근데 집에서도 읽어도 안 되고 법당에서 읽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지? 불확실한 지식이 불안을 낳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얼마 전에도 어느 여스님이 지장경 읽는 거 아니라고 했다는 그래서 지장경 읽어봤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 근데 안 읽어본 분 얘기는 듣는데 30년간 지장경 지구상에서 최고 많이 강의도 하고 읽기도 하고 법문도 하고 한 내 말은 왜 안 믿는 거야? 내 말이 맞을까? 지장경을 안 읽어본 그 스님 말이 맞을까? 심각하게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지식이 불안을 낳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내 마음 둘 데 없어.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타종교로 가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제가 불자들에게는 제발 마음 놓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달라고 하라고 하세요. 그 대신 스님들은
법당에 복 좀 많이 쌓아놓고 기다리세요. 신도들 달라고 퍼가도 부족하지 않게. 인류가 되려면 인류에게 배워라. 인류가 되려면 인류한테 배워야 돼요. 삼류한테 배우면 사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지식, 불안하고 또 방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지 테스트해도 괜찮아요. 테스트해도 괜찮아요. 테스트 해야 돼요, 원래. 그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심법요집을 가지고 가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냐면 거기에 정말 좋은 기도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물론 불보살님들께 처음에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가게 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위로는 불보살님들을 위해서, 아래로는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는 서로 관여하는 세계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물론 관세음보살님께도 의복과 음식 그거 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걸 중점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의복과 음식이 뭐예요? 대표하는 거지. 꼭 무슨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육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부분들을 제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여러분들이 주어져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불교는 그것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법안 스님은 그것만 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기초부터 우리가 튼튼하게 지나가자는 그 기초가 뭐냐면 의식주 생활이에요. 의식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그걸 대표로 표현하는 게 숙명통을 얻게 되고 그거는 이제 차원이 다른 쪽으로 더 올라가자는 뜻이에요. 올라가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확한 지식은 불안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불자들이 기도 매뉴얼 하나도 없는 종교, 진짜 대단한 종교예요. 이제는 기도 매뉴얼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공개를 해주니까 거기다가 각 스님들이 자기 경험을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부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소니의 워크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녹음기. 엄청 실이 좋은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MP3라고 하는 녹음 방식이 나와가지고 그 세 개를 바꿔놨어요. 지금도 이제 고급 전자제품들은 일본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협회라는 협회. 그러니까 의학 부분이든 전자 부분이든 요 분야가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훨씬 못 따라간 거예요. 반도체든 못 따라갔는데 그 학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기도 부분이든 교학 부분이든 경전 부분이든 협회를 만들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심정사에서는 그걸 할 거예요. 불교문화원 이제 일단 개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종류, 많은 부분들을 할 거예요. 이 좋은 공간들, 비싼 공간들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런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드는 데게 이제 일단 하드웨어가 하나 생기니까 굉장히 좋대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소원 달성하는, 소원을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6가지 법칙이 있네요.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밟아야 할, 거쳐야 할 6가지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다. 첫째, 당신이 바라는, 여기는 이제 돈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죠?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죠? 머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니가 많이 되어지면은 그때 더 좋아지는 머니가 생겨요. 석가모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으로 예를 들을게요.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해라. 소원 성취하는 기도 방법 지금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 얼마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를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이 됐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돈이라면 금액을 명확히 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직장, 구하고자 하는 건강, 또 자녀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액을 결정하라는 거죠. 금액을 결정할 때는 또 하나 더 그냥 참고할 거는 0을 하나 더 붙이고, 처음 금액은 법안 스님 거 이렇게 써놔라, 이렇게 써놔라. 그리고 나머지 90%는 여러분들이 가져라.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해라.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공 하나 더 붙이고, 원래 목표 금액은 법안 스님 거 이렇게 꼭 해놓고 그거 입 닦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금액, 목표, 이거를 정확하게 적으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소원 달성 목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남의 스승이 되려면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어가지고 다 알고, 아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안 읽어보고서 그거 읽으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부정확한 지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방황하고 당황하고 또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쪼록 기도의 방법들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성취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